합니다. 고로 여러분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주님만 잘 활용할 줄 알면 여러분 대박나는 인생이 열립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기적이 따른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많은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이런 게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주로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독약을 탁 마시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하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면 뱀한테 물립니다.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내가 몸살합니다. 이상한 해석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느냐. 내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내 능력으로 뭐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건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꼭 물으면 뭔 얘기를 하려는지 몰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살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 거잖아. 나는 십자가에서 놓인 거잖아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능력 있다 없다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것도 한다, 뭐 한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니까? 주님이. 이거를 잊지 마요. 그래서 예수를 사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사는 사람이 내가 이런 능력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해 놓고도 예수를 사는 법을 몰라. 예수를 사는 사람은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언뜻길에 그분의 영을 따라 나는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이 나서 뒤돌아봤더니 내 삶이 기적이 일어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서로 얼굴을 봐보세요. 무슨 기적이 있는가? 네? 여러분이 우리 황삼 집사님이 김몽희 집사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얼굴을 보고 지금 보니까 뭐가 달랐어요? 엄청나게 밝아지고 달라지고 별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야. 세상에 여러분이 보통 성질입니까? 그렇죠? 한번 독을 품기 시작하면 보통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유순해진 거, 여러분이 겸손해진 거,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 주변에 일어나면 파닥파닥 뛰었잖아. 그렇죠? 시골에서 고양이한테 쫓기는 암탉이 푸닥거리듯이 얼마나 파닥거리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잠잠해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별로 요동도 안 해. 물론 순간순간 바람에 낙엽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경우는 좀 있지만 뿌리는 끄떡없어. 이 정도로 자랐어. 그러니까 이게 또 기적이야. 여러분 삶 자체를 돌아다보면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 때는 하늘에서 살아요, 땅에 살아요? 오늘은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 하늘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땅에 살아. 땅에서 사니까 내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살아. 그게 제약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예수는 시공간을 뭐해? 추월해. 그리고 땅의 속성이 하늘의 속성이야. 하늘의 속성이야. 하늘의 속성은 노력하는 거야, 말로 선포하는 거야. 아, 다 안다니까. 아는 건 다 알아. 그쵸? 그러면 여러분도 뭐만 하면 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살 때는 선포가 안 나와. 그리고 내가 선포해봤자 역사도 없어. 근데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이 사라지면 나는 내가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이 시켜서 자꾸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신기하게 선포한 대로 나중에 되는 거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기적이야.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보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삶이야. 그게 아유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적인 삶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서 야 기적이야 기적이야 여러분이 막 호들갑을 떨면 여러분이 예수 사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될 것 같지도 않지만 로또 복권이 됐다. 아, 또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얘기하기만 안 되겠네. 좋아요. 된다고 합시다. 200억짜리가 됐어. 200억짜리가. 만약에 여러분 200짜리 됐는데 좋아하다 심장이 멎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200억짜리가 돼도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뭐 될 게 됐구나. 왜? 당연한 거야 이거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맘먹으면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걸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야 내가 그냥 한번 농약을 먹고 시험해보자. 그 사람 바로 죽습니다. 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더라. 야 나도 한번 앞바다를 걸어보자. 안 나옵니다. 내가 역사하면 안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느끼기도 전에 내가 주님의 취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이게.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놨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뭐라 하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게 제정신 가지고는 이 길 못 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걸 온 거 보니까 누구 정신으로 왔어요? 주님 정신으로 온 거야.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이건 내 정신으로 와서는 이게 올 수가 없는 자리야. 그런데 어찌 됐거나 여기까지 왔어요. 내 정신으로 안 왔는데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을 줄 아는 거. 그렇다면 왜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예수님은 무수부지하시오.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백날의 죄는 뭐야? 내가 안 살면 꽝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믿어 예수가 내 주인으로 사라질 때 예수의 능력이 누구 거? 내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기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사는 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이 따라다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뭐 능력 안에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 이 사람은요. 여러분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살지 않는 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사는 사람은 그런 자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막 문둥병을 고쳐놓고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안 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쳐놓고 호들갑 떠셨어요? 아니잖아요. 안진뱅이 고쳐놓고 막 호들갑 떠셨나요? 아니요. 소경을 눈뜨게 해놓고 막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다녔어요. 왜요? 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런데 땅의 속성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막 호들갑을 있는 대로 다 떠는 거야. 와, 소경이 눈 떴어. 소경이 눈 뜨니까 바리새인도 발칵 뒤집히고, 야, 모든 사람이 발칵 뒤집혔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이루시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너무 시시한 거야.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막 구름대같이 쫓아다녀. 와, 엄청나다고 생각했어. 오늘 여러분도 그 호들갑을 떨고 쫓아다니면 여러분도 예수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건 저렇건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왜?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야.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내게도 나타난 건 당연한 거고.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주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지,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요. 하늘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진을 쳤죠. 앞에는 홍해가 갈라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그들은요,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두려워서 막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리고서 달려갈 때는 이게 기적인 것 자체를 몰랐어. 의식을 못했어. 왜냐하면 다급한 김에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나 가서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지나온 거야. 그러니까 늦게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날 때는 두려운 일이 많아요. 병든 문제, 가난한 문제, 사람과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막 애를 쓰는 거야. 노력하고. 그런데 신기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룬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가 그걸 통과해 와 있어. 그런데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기억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줬는데 여러분이 그 기적을 의식하느냐? 까맣게 모르고 살아. 왜?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알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전부 다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속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입술에 뭐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잖아요. 참된 감사가 넘치고 참된 기쁨이 넘치고 참된 소망이 넘치고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막 그냥 천국잔치 속에 사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자꾸 하다 보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 밖으로 나가면 답답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 사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뭐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둥바둥 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인상 팍팍 써가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아주 그냥 자기가 독을 뿜어내는 걸 몰라.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야, 저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알고 보면 과거에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느끼면, 이 즐거움을 만끽하면, 이 생명 속에 거하면 왜 아둥바둥 살아요? 즐기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한데, 훨씬 아름다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맨 처음에 말씀을 조금씩 깨닫고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것저것 맛보면요, 아주 우리가 엄청나게 거룩한 줄 알아요. 엄청나게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엄청난 줄 알아요. 이제 겨우 하나님의 세계 조금 맛보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는 막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 남들보다 뛰어난 줄 알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줄 알고, 남들보다 하나님이 나만 더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점차 주님으로 짜여지고 훈련돼 가면 갈수록, 아, 내가 호들갑 떠는 것이 주님을 모른다는 증거구나. 내가 주님과 연합이 안 됐다는 증거구나. 내 자아가 춤을 추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걸 하나 둘 깨닫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 겸손하게 그냥 주님 앞에 찬양 돌리고 감격해 하고 기뻐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 그저 입술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저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맨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하여튼 여러분 막 환경 보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가르쳐 원리를 가르쳐줘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환경에 취해 있는 이 얘기만 하고 막 어떤 때는요, 나는 열심히 가르쳐주고 섬겨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면 성질을 나한테 부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한테라도 왼수 갚으려고 해.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수없이 했습니다. 안 한 사람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지요. 봐봐. 다 그 과정 거쳐가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저를 막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몰라. 다는 아니야. 그래도 저 심심할까봐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염장 질리는 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얼마나 여유로워졌어. 그리고 또 여유로워진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내가 비율을 맞추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거구나. 내 자아가 하는 것이구나. 이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될수록 뭐 하느냐. 주님께서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왜요? 그러면 냈더라. 지 속상해서 그냥 바닥거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 그러면 그냥 전화도 안 하고 냈둬요. 그러면 저절로 해소가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사랑받고 싶어하니까 전화 한 통 해줘라. 전화해줘. 어떤 사람은 문자 한번 보내주지. 어떤 사람은 냅둬 괜찮아. 어떤 사람은 지금 사면초가 됐는데 저 믿음으로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신방 한번 해줘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코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니까 분주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 가서도 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의 영이 주는 말씀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면 신기할 정도로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름답게 이끄셔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기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 기적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요.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자라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져요. 명쾌해져요. 과거에는 막 머리를 굴리는 거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거로 나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 이 환경을 어떻게 해야지? 막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분이 역사를 하시니까 고민거리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면 그대로만 해요. 어차피 내 인생은 지금까지도 기적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기적 안에서 살 거야. 그러면 염려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이 되면 천국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천국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 이번 명절에 가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적이다. 아니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저렇게 이래가지고는 굶어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보다 얼굴이 다 피둥피둥 살이 쪘어. 얼굴에도 광채가 있어. 그리고 보면 저런 환경에서는 막 악을 바치고 막 속이 뒤집혀야 되는데 너무 편안해. 너무 여유로워. 그러니까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볼 때는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야. 도대체 뭐지? 요렇게 보여주는 게 전도야. 1차 전도.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과거 같으면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막 하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솔선수범해서 가서 섬겨주지요. 막 생글거리죠. 막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게 이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가 사라지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니 사람들이 뭐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제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기 시작해. 내가 볼 때는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얼굴이 환할 일이 없길 같은데 볼 때마다 더 광채가 나네. 얼굴에 막 생기가 있네. 기쁨이 있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럴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럴 때는 한번 으쓱 해줘봐.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서 사는 때하고는 다르지요. 하늘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원리를 여러분이 깨우쳐주면 돼요. 그럼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기준으로 설명하라니까 그도 갑론을박을 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뭐가 어디 있어? 3차원의 땅의 세계에서 얘기하니까 똘똘하든 네가 똘똘해 내가 똘똘해 맨 이론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런데 승천의 위치에 사는 사람은요, 말싸움을 할 게 없어요. 말싸움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니, 내 얼굴을 보라니까? 내 삶을 비교해보라니까? 비교가 돼, 그냥.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은 아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형제들하고 우연히 대화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뭘 물어.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느니. 안 믿을 걸 왜 믿어? 그쵸? 그러면 제가 답하는 게 있어. 야, 네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뭐가 다른 것 같으냐? 그래. 그리고 옆 사람한테 물어. 누구 얼굴이 훤해 보여? 누구 얼굴이 부자같이 보여? 누구 얼굴이 능력같이 보여? 하고 얘가 말하거든요. 할 말 없어. 못 깨달으면 얼굴 보고라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증명을 해줘야 돼, 증명을.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삶,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나의 의식은 없어. 주님의 영에 내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뱀을 건드려서 물렸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 때는 독이 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뱀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보세요. 바울이 나무에다 이렇게 불을 지피다가 나무를 손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어. 그렇죠? 이 독사는 얼마나 독이 많으면 물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퉁퉁 붓다 죽는데,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나무를 다루다가 독사에 물렸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응이 난리 법석을 떨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뭐 하느냐? 독사가 딱 물으니까 뭐야 이거 턱턱 털어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누가 놀랬느냐? 멜리데 섬 사람들이 기절초풍해 버렸어. 좀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천하태평에 그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들은요, 갑자기 가더니 재물을 가져와서 신이 나타났다. 그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기적 중에 보통 기적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게 뭘 기적이야. 그냥 우리는 평상시 그렇게 살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고생해요, 안 해요? 바르게 믿으면 고생 안 해. 또 우리가요, 환난을 통과시키고 고난을 통과시키는데 사람이 환난 걱정, 고난 걱정하죠.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미 환난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즐겨가면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염려, 근심, 고민 막 있는 거 없는 거 환경에 따라서 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걸랑, 아하, 내가 예수를 안 믿는구나.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했지 실제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여러분의 죄를 토하고 나를 비울 줄 아는 은혜가 있으면 주의 영이 여러 마음에 합하는 그 순간 순간적으로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 생명 안에 거할 줄 아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못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활이 막 복잡해요.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왜냐하면 시공간에 묶여있는 내가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뛰어다니려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힘이 들어. 만약에 제가 육으로 한다면 마산도 챙기랴, 서울도 챙기랴, 대전도 챙기랴, 막 필리핀도 챙기랴, 중국도 챙기랴. 이거 얼마나 정신없겠어. 그런데 항상 뭐 하느냐? 나는 어디에 있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챙기시니까. 나는 단순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감동 주는 것만 행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일은 다 주님이 하셔요. 내가 시공간에 묶여있는 육체를 가진 나는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 그것만 나는 하면 돼. 나머지는 주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혼들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마산에서 서울로 그것만 해도 힘든데 도대체 뭐 대전이고 어디고 어디도 챙기고 피곤해서 어떻게 그 몸이 10개라도 감당하겠어? 막 스케줄 보니까 엄청나게 바쁜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며 막 걱정 거심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런데 정작 주님과 사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복잡하려면 여러분이 복잡해야 돼? 제가 더 복잡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니까.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복잡해야 돼? 다양하게 일하는 내가 복잡해야 돼? 근데 왜 얼굴을 보니까 제가 더 천하태평이야? 제가 왜 더 여유로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행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즐겨가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분주하다고 여기걸랑 내가 주님과 화합되지 않았구나. 또 내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없네 하면서 자랑하걸랑 내가 주님을 아직 모르는구나. 이걸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자랑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지나가는 그때는요, 주의 은혜로 되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껴요.
나의 나됨은 다 주의 은혜로구나.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알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일하십니다. 내가 알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래더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며칠 날 내가 너를 병 고쳐줄게, 내가 안수해줄게, 뭐 해서 그래서 치료되면 뭘 걱정을 하겠어. 여러분이 그런 사고를 가지면 절대로 치료가 안 돼. 그저 하나님이 감동이 줘서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가서 명년에 애가 있으라면 애가 생긴다니까? 저를 위해서 축복하라면 병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주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나는요 절대로 병 고치는 은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안수해달래요. 여기가 아프다나 뭐 여기가 아프다나. 근데 내 속으로는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낫나? 안 낫지 당연히. 왜? 나는 무슨 은사가 없으니까. 치유 은사가 없으니까. 내 속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안수 자꾸 해달라니까 내 속마음도 모르고 이거 얘기하면 참 무능한 종이구나 이 소리 듣기는 싫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게 안수는 하긴 하는데 치료는 안 될 게 뻔하고 근데 안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니까 치료가 됐대. 안 아프디야. 에이 그런 거짓말. 아니 다시 해봐 이렇게. 아니 안 아프다니까. 아니 해보라니까 진짜 안 아프대. 나도 모르게 누가 치료했어요? 주님이 치료했는데 본인은 치료됐다고 신나는데 놀란 건 나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치료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병 고친 능력이 있구나 해서 누가 이리 와. 안수 딱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은 치료될 찌어다 그랬는데 치료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 그럼 아까 그건 뭐야?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더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하나도 되지 않는구나. 내 안에 믿음을 붙잡고 있어서 주님이 역사할 때는 내가라는 의식조차가 없구나. 그래서 무의식 중에 주의 영에 의하여 역사하니까 치료가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가 이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분주하던 마음들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것은 환경을 봐서는요 계산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18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넉넉하게 주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아슬아슬해요. 과거에는 아슬아슬하니까 조마조마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은 제 거요, 주님 거야. 모를 때는요, 양이라고 하니까 양이 내 양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목사 양이 아니야. 누구의 양이요? 주님의 양이야.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 걱정하지 목동이 내가 걱정하겠어?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요? 주인이 능력이 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요,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를 하려면 내가 목동인 걸 봐야 돼. 내가 무능한 걸 봐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봐야 돼. 오직 능력은 예수고 오직 주인은 예수님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다 돌보셔. 여러분 인생에 자유해지는 비결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장 17, 18절에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고 나만 특별히 이런 능력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가 이게 날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마다 겪는 일이다 이게. 우리는 독사의 독보다 더 심한 욕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흥분했는데 지금은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깨닫지 못한 저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서 섬겨주고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뱀은 수없는 시험거리들이야. 이제 과거는 시험거리가 오면 여러분 막 조마조마하고 두려워 떨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 이 시험거리도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산만한 문제가 있어도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앞에서는 해결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걸랑 또 즐기는 거야. 왜 즐겨야 돼요? 야, 또 우리 하나님이 요것은 또 어떻게 일하시나 봐야지 하고. 여러분 보세요. 영화 구경, 연극 구경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막 신바람이나 이건 생생한 체험이거든요. 이걸 맛본 사람은 영화, 연극 이런 거 보러 안 다녀. 주님 안에서 일하시는 걸 날마다 보는데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는데 뭐 그따위 그런 걸 쫓아다녀. 해봤자 내 마음속에 귀신의 영만 가득 채우는 걸. 오직 주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실생활과 같은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믿자. 그 예수 안에 거하자. 그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잔치상을 즐기는 그런 기쁨 속에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을 보고 참 기적이다 이런다니까. 발음 잘해야 돼요. 기적이라고 했지 기적이라고 안 했어. 믿음이 온전히 자란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안 자란 사람은 기저귀를 차고.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가 병을 고쳐 쭈시 없어서 맨날 이러고 있어.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기 쭈시 없어서. 그럴수록 역사가 없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친히 운행하소서. 저는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그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복을 다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